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강하게 했든지 약하게 했든지 찬송 부르다가 감동도 받고 성경 보다가도 받고 필사 성경 쓰다가도 감동을 받고 말씀 듣다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눈물을 먹고 겉으로도 흐르지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흐르면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번 이 기회는 우리가 영적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소리가 꺼져버리면은요, 약이 다 나간 거거든. 충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충전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아니면 괜히 왔다가 가는 거지. 저는 나이가 금년에 88세 올시다. 20살부터 이 복음을 전해서 68년을 이 길을 왔어요. 은혜가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짜로 나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건 교인이고 예수 믿는 거는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거는 자녀거든요.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숫자만 채우는 교인이 있어. 기독교인.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는 거, 바쁘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건 첫째고, 두 번째는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는 기분파 교인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거야. 몇 부 예배 드리냐고 중요하지 않지, 몇만 명이냐 중요하지 않아. 누가 진짜인지 알고인지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 숫자 많은 거 자랑하지 말자는 얘기요. 교회 오래 댕겼다고, 직분 받았다고,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안수집사, 요새 보니까는 이게 헌금 봉투에도 안수집사를 꼭 썼더라고. 부끄러워. 안수 왜 거기다 집어넣어? 그냥 집사라 그래. 안수 받아갖고 안수집사 됐어도 안수집사 같이 안 넣은 건 그걸 발로 안수를 받은 거지.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괜히 계급장 너덜먹거리지 말어. 목사가 이 계급장이 아니야. 선교사가 계급장이 아니고 부흥사가 계급장 아니야. 이 지옥의 부흥사, 선교사, 지옥 가는 것들 많아. 교회 안에도 내로라 하고 건방지게 입 함부로 열겠는가.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았더니 기분 나쁘다고 싸질머지고 기어나가. 혼자만 기어나가면 괜찮은데 다 끌고 나가지. 이건 하고 통을 돌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를 열고 뇌를 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엄청 윗자리에 군림시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위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 못된 놈 헤로당을 딱 때려치워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걱정 없겠다. 배고프면 먹여주지, 병들면 고쳐주지, 죽으면 살려주지.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계실까? 온 이스라엘이 다 나니까 몇만 명씩 호위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들이 착각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12제자잖아. 3년 동안 생사고로 같이 했잖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이야 나타났지. 이런 마음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만 하루아침에 가시잖아. 세상적인 말로 맥도 먹추고. 그럴 줄 몰랐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으나 그렇게 아버님의 뜻이 아니라고. 죄인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달려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능력 없는 것처럼 죄인처럼 그냥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러고 나서는 신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 제의를 찾기 시작했잖아. 벌건 대낮에 댕길 수도 없어. 들어가면 문 닫아 걸어야 돼. 음성은 아주 낮춰야 돼. 만약의 경우에 그냥 걸리면 국물도 없어. 요새 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 걸리면 국물도 없어. 목사고 교회가 다 착살내. 이게 망할 놈은 세상 돼서 이 꼴이 됐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부흥사도 아니야.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중의 새끼고 작은 아버지 절에 주지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중대를 했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중대라 했거나 뭐 되라 했거나 지가 소원한 대로 되는 거 뭐 있었을까요? 거꾸로 가지. 나는 중이 되려 했는데 하나님 종을 만들었어. 여러분 써봐. 중하고 종하고는 저 하나 사이야. 밑에 지금 중이고 위에 지금 종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는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 하나님이 세상 안에 명예 있고 돈 있고 배웠고 가문 좋고 족보 좋고 인물 좋은 사람 다 괜찮아. 안 그런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성경에 보니까 1000부장밖에 없던데 10,000부장은 없고 1000명도 목사님이 다스리기가 힘들어. 근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된 교회라고 우쭐거리고 건방질 게 없는 거는 그 교인들이 누가 죽은지 누가 뭐 아팠는지 나왔는지 나간지 들어 아나? 부자 장로나 부자 사람들이 좀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어쩐다면 금방 쫓아가서 신방도 하지만은 병들고 돈 없고 거지 갖고 배운 것도 없으면요 뭐 며칠 날 죽었는지 아침에 죽었는지 저녁에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지극한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그래 그냥 댕기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댕기고 또 천당 가는 줄 알고 도둑놈의 신부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댕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거는 교인이야. 기독교인.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알곡을 찾으러 오지 기독교인 찾으러 오는 게 아니야. 장로 찾으러 오고 목사 찾으러 오고 선교사 찾으러 오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있는지 진실 하나를 들어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번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라성 같은 강사가 많은데 늙어 빠져가지고 내일 모레 뭐 송장하고도 남지 화장 지낼 날도 많지. 근데 이런 늙은이를 왜 보냈을까 쩔뚝거리면서 2년 전에 시카고 붕에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좌악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 좌악을 깨면은요 6개월에서 1년 겨우 살고 아니면 요양원에 가든지 평생 병신으로 산다고요. 그래야 돼가지고 쩔뚝거리고 올라왔는데 좀 괜찮아 보이려고 지폐도 버리고 워커도 안 가지고 와서 여기 여전도 회원 한 분하고 같이 나왔지만은요 누가 엎어지고 싶어? 누가 자빠지고 싶으냐고요. 누가 병들고 싶으냐고. 누가 실패하고 싶으냐고. 다 잘되고 싶지.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잘나고 싶고 다 대통령 나가고 싶고. 우리나라 대통령 들어갔다가 나오면 옥죽에 들어가게. 온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어. 때려잡을 인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우리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저들을 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공공연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세계에서 이런 애국가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어떻게 마르면 백두산이 어떻게 없어져. 이 좋은 찬송가가 보다 더 1등인 이런 애국가를 가지었으면서도 그 입술로 고른 찬송가를 부를 양심이 있기는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겁하고 치사하고 졸렬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눈을 피하고 로마인의 눈을 피해서 오래오래 살을까 이랬었는데 아무리도 안 되겠어. 더 이상 못 살겠거든.
낮도 밤도 없이 감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낮도 밤도 없이 감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작살내는 건 시간 문제야. 김정은이 명령 내리기를 네가 대통령 되거나 교회 십자가부터 때려부시라 그래서 지금 거기 서서히 시작되잖아. 뭐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도 좌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라도 광주 가서 한바탕 했더니 날 보고 그런 말 3분의 1만 해도 3분의 1은 다 나간대. 어딜 나가 건방지게. 5발짝 뛰어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좋아해? 나는 내일 모레가 언제를 주님이 오라면 갈 준비 다 돼 있는 사람이요. 아유, 하루만 더 살려주시오 이런 기도도 안 해. 오늘 이것으로 부흥회 끝나고 내일 그냥 가는 거지. 몇 년 동안 부흥회가 짜였으면 뭐래요. 한 주일에 3교회씩 부흥회 가려면 뭐 하라고. 하나님 오라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겁이 나서 뭐가 겁나서 말을 못해. 날 보고 그러지 말라 잘 잡혀간대. 날 보고 그런 말 하게 되면은 부흥의 길이 닫긴데.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우리 회개하자 그러고 전라도 진짜 애국자는 전라도 다 사는데 어째서 요 모양이 됐냐? 내가 그랬어요. 5.18 광주 사태가 누가 죽여? 뭐 전두환이가 죽여? 내가 그랬어요. 가서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네. 북한에 내가 3번 갔다 왔잖아요. 뭐라고 된지 알아요? 북한 교과서에. 북한 교과서에 뭐라 되어 있어? 5.18 광주혁명은 우리가 승리했다 나와 있어. 600명을 보냈잖아. 군복 입히고 경찰복 입혀가지고 차 안에서 쐈잖아. 이 등신 같은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이 시켜서 쐈대. 북한 인민군이 쏜 줄을 모르고. 거기 탑참 멋있게 해놓고 5.18 광주혁명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교과서 나와있고 거기에 600명 파송했는데 450명 죽었잖아. 죽은 사람 이름 다 알고 광주혁명의 영웅들이라고 돼 있어. 이 등신들아. 아냐고. 뭘 아냐고. 광주사태 유공자, 국가유공자. 이야, 그 광주사태 나도 옷방에 산지 아랫방에 산 찻밭에 주있었는지 먹었는지 본 일도 없는 것들 전부 유공자증 가지고 유공자 다 처먹고 있어. 우리가 피눈물 나는 세금 받던 거 그것도 다 처먹고 있잖아. 왜 내가 말 못해요? 왜 이렇게 등신같이 놀아? 왜? 응? 왜 고향 묻지도 마라. 전라도 경상도 하지 마라. 경상도지사가 전라도지사가 우리 밥 먹여줬어? 어디나 그럼 우리는 한국이야. 대한민국이 자유. 그것도 자유 없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아니야.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는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못 살겠길래 가자야야 기도하러 가자 뭐였어?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짝의 움직임도 움직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자유는 타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멋 같은 늙은 할머니 속에서 피에 맺힌 기가 막힌 절규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야 하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혜종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도원들이 뭐 하는데 돈만 받아먹고 안수하면 얼마씩 받아 처먹는 이런 기도원이 생겼으니 나라가 이 꼴이지. 우리 예수 믿는 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응? 성령으로 시작했던 인간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방법으로 끝나고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머리 샤길 나타내라고 많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장 땅에 떨어진 천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누웠다가 나무로 가셨다. 응?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몇 명 참고 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금방 재림하실 것 같은데 징후가 막 보이는데 아직 안 오시네 이럴지 모르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번 기회에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는 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죽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를 생명을 걸고 나가 증거할 때 자기도 몰라 아주 완전 돌아버렸어. 제가 88세나 돼가지고 노망제에서 아rum목이 똥 싸고 위에 벼락박에 똥 붙일 이 나이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25살 때 제가 실버산 호릉의 굴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래요. 누구 막는 애야? 누구만 너만 아니야.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부터 먼저 되래. 그러면 내가 너를 쓴다고. 그 다음에는 5대학 6대주의 세계 만방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한다고. 25 어린 나이에 나는 그거 너무너무 놀랬어. 글씨가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음성이 들린 건 아니야.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통변이 막 나오는데 나도 놀랬어요. 무슨 세계 만방에 5대학 6대주. 나 지금 5대학 6대주 다 댕겼잖아요. 세계 만방에 다 다니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인도 가잖아요. 작년 아프리카 갔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세계를 다니잖아요. 러시아에도 얼마나 가고 우크라이나 이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벙어리 안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나가는 천한 인생을 은혜 안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로 회개를 거치면서 깨지고 꺾어지고 무너졌어.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누군가야.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다 터져. 잘났거든. 건방지고 교만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은혜의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는데 은혜의 성령과 다른 교회에 댕기는 교인이면요 이 더러운 사심과 욕심이 머리에 항상 남아있어 가슴에.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정직히 살기 위해서 좌우도 돌아보지 못하도록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는 나를 잘못 알았어요. 엄청 나는 오직 건방지면 내가 이랬어요. 막 회개하고 우는 걸 보고 하나님 난 저런 광신자들이 싫고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주님도 알다시피 나는 정말 죄 같은 건 없거든요. 이랬어요. 그때 내 입에서 죄 없다 하는 자라 죄인이다. 회개하라.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요? 나는 강원도 춘천 제1장로교회 주일학교 반선을 봤어요. 주일학교도 뭐 유치부 4살 5살에게 코올리게 나는 애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애들 좋아해서 유치부 맞는다 그랬어요. 유치부는 실력이 좀 없어도 그냥 웃기게만 잘하면 되거든요. 장로교 합동치고 NA하고 에큐메니칼 막 갈라질 때 한참 시끄러울 때 우리 장로교 합동층은 장자교단이다. 그래서 엄청 콧대가 높아가지고는 아주 벌렁벌렁 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요. 근데 나는 이 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유관순이랬어. 그래가지고는 유관순이 하는 상식은 나는 애국자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를 애국자로 봐줄 알고 야 사람 말 때문에 망치대. 남들이 말 때문에 내가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애국자인 척하고 놀아야 돼. 귀한 척하고 놀아야 되고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남들 볼 때 좀 달라진 모습 보여야 되고 그 위선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워먹는 마음이 보통 힘들어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는 괜찮지만 치워먹어서 해봐요. 이게 다 언제나 털통이 나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치마 흰 줄 입고 주일학교 반사를 했잖아.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예요. 근데 나만 까만 치마 흰 줄 입으니 막 인기가 보통 넘었어. 특별히 할머니들한테 야 다 궁대에 내놓고 사는데 우리 교회는 저 허선생만 궁대에 안 내놓고 검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그 주일학교를 보는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내 인기는 더 좋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반사회에서 마련하기를, 이번에 반사 헌신 예배는 타처에서 강사 부르지 말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총회 신학 3학년이랬어. 어떨 땐 그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장 선생님도 하시지 말고 우리들 중에 하자고. 그럼 누가 할까? 누가 하나 장난처럼 한 말이, 저 허선생 했으면 좋겠대. 내가 아이 그 소리 이 시간을 떨었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나를 아주 무시해가지고, 평안도 남자인데 나는 눈이 이게 뱁새같이 생겼지만은 그이는 단추구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 이모들이 이래요. 선생 설교할 수 있어? 그 표정과 말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야. 하면 그 더러운 똥보다 더 더러운 자존심이 강해내지 말다 볼때 그 표정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왜요? 못할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랬더니 여러분 허승이 설교할 수 있다는데 가시면 야쇼. 전부 얘야. 왜 얘인지 알아요? 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주일학교 코리게 애들한테 밖에. 나 노는 거 꼴 보려고. 아유, 예수 믿어도 뭐도 못된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 허복나이가 설교하겠다 했더니 장로님들 놀래고 목사님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말하는데 처녀가 감히 어디 설교를 하니? 그러니까 연좌대모라는 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 사택 앞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막 이렇게 얼마나 목사님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러지 마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대. 장로의 헌법만 말하지 말고 길러주세요. 시켜봐서 잘못한 걸 고쳐주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장로의 헌법이 뭐 구원받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장로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목사님 그럼 단독으로 책임지세요. 설교 원고를 써오라 해가지고는 시시하거든 그냥 때려치워버려. 설교가 안 된다고 이래 버리라고 했어. 근데 나보고 설교 원고를 쓰래요. 나는 코흘리기 애들 외에는 설교 원고를 써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성격이 별락스러운 건요, 절대 마음 먹었다면 일을 해치워야지. 별난 성질이야. 절대 양보도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해요.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그래서 그 설교 쓰라길래 신문 열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해외 토픽 해놓고 뭐 별별 희한한 사건 다 몇 가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16절치 백지를 100장을 갖다 놓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좀 무식한 거 같은 거는 옥편 갖다 놓고 유식한 걸 한문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몇 마디 집어넣고 이래가지고는 원고를 써가지고는 전주 비빔밥을 들었다 했는데 2장 가져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원래 점잖고 좀 그런 조용하신 분인데 됐습니다. 어찌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를 잘 썼냐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보통이죠 뭐. 이게 통과가 됐잖아. 주일날 주보에 그때 내가 지금 88세니까 20살 때니까는 몇십 년 전 얘기요. 반세기 전 얘기지. 그때는요 아주 그냥 동아일보가 제일 셌을 때요. 동아일보 낸 것보다 나는 그 주보에 난 게 내가 엄청 높더라고. 아주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서 내가 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죠. 허복나이가 설교가 딱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난리 났어. 낮에는 500명인데 저녁에는 한 80명 모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니 저녁 헌신 예배 허복나이가 누가 우리 교회 있잖아. 그 머리꼬리 처녀. 내가 유관순이 담당하고 검었지만 흰조리도 머리꼬리를 얼마나 길게 그 응대 밑에가 내려고 거기다 자주색깔 빨간 갑사댕기 들였어요. 그리고 꼬무시니까 힘있기를 100% 보지게 성령 찬송하고 공과책 가지고 내가 교회를 댕겨서 껍데기 그 노는 거 보고 사람들 우선 점수를 매기더라고. 그랬는데
야, 저녁에 80명밖에 안 나오는 교인이 150명이 나와서 나 보러. 우리 담임선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설교 온 걸 29분에서 30분 전에 끝내. 그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러는 양반인데 얼마나 점잖은지. 그때는 의자 없어. 다 담임방이야. 교인들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다 자는데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설교하는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만 딱 나가 잡아서 바다가 지나가다 하나 게세마네에서 동산에 올라가다 하나 잡아서. 주일날만 되면 보통 봄, 여름에는 3명 정도는 보통 잡아줘요. 졸다가. 그럼 보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절대 안 쳐다봐요. 자빠진 거. 그거 보다가 이게 원고 놓칠까봐. 자빠지래. 나는 지금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게 조용한 교회에 내가 설교가 됐잖아. 딱 그냥 난리가 났어. 저녁에 모두 나 구경하러 오느라고. 가만참 흰 옷 입고 강사라고 이게 복판 의자에 딱 그 높은 강대상 이게 여자가 처음이야 역사에 그 교회 생긴 이래로 딱 했더니요. 교인들이 막 희한한 오늘 뭔 일이 있으려고 저 여자가 어쩌려는 거 싶어 놀래가지고 구경 나왔는데 내가 당 들어가지고 건방지게 짜게 겁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강대상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나는 몰랐어요. 나와서 날 강사랑 복판 의자 앉히고 사회하고 기도 있잖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반사보고 나 좀 자리 바꾸자고 이제는 얼른 바꿔주대. 딱 가니까 사람들이 환히 다 보이는데 까만 통치마 비로도 치마에다가 하얀 공단 저고리 입은데도 머리꼬리 해가지고 그냥 요 깍지를 딱 끼고는 아랫동네 내다보는 거야. 오빠가 막내 오빠가 넷인데 막내 오빠 어디에 있는 거 오빠 찾느라고 보니까 저쪽에 오빠가 있는데 나하고 딱 눈이 맞으신가 마냐. 나는 그게 뭔 소린 거니. 설교 잘해 이 경영 줄 알고 나는 걱정 마라 이랬더니 계속 치료가 보니까 내가 걱정 말라는데 왜 자꾸 저러노 했더니 그게 아니야. 이 어딘데 건방지게 여자가 올라가 가지고는 다리를 착 꼬고 깍지를 끼고는 요 건방지게 내다보는 막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워받고 싶더래. 그래서 나 눈 뜨자마자 다리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이게. 난 설교 잘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근데 오빠가 기가 막히더래. 후회가 되더래. 이 추천한 게. 그래서 목사님이 졸다가 자빠져도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조용히 설교 끝이고 이제는 하고 끝나는 그 강당에 뭐가 하나 올라가다니 예수께서 갈릴리 포도로 치라내내 머리꼬리가 앞으로 확 손으로 탁 뒤로 제끼고 나중에 말하는데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더래. 얼마나 난리 지랄을 치는지. 그래서 하고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나서 헛소문이 나기를 춘천 제일장로교회는 허봉나이라는 처녀가 어디서 능력을 은혜를 받았더니 설교가 박력이 있더라 이래. 박력하고 능력하고는 차원이 달라. 박력은 소리 지르는 게 박력이고 능력은 하나님 주는 게 능력인데 얼마나 어렵스러운 거. 하나님 누군지 나는 뭐 걱정도 안 했어. 뭐 하나님 그냥 뭐 써먹고 본 것 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난리에 십자가 못 박아줬다는 거는 그 말도 안 하는 소리야. 그러고 살아는 사람 주일날 가야를 가르쳐놨으니 얼마나 엉터리였겠어요. 그래가 이게 솔소문이 나서 강원도 춘천 시내에 장감성 침례교 구세군까지 저녁마다 헌신예배 새신예배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헛소문 사람 죽이대. 헛소문에 어디까지는 가기는 가더라고. 그래 내가 문제요. 내가 몸소리나 미션이 없어가지고 자본이 딸려. 들은 게 있나 본 게 있나.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요놈의 인간을 좀 다듬으면 쓰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 나한테 하나도 인간 같은 것도 없고 여자 같은 거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못 말리는 거 하나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잊어지는 거. 겁나는 게 없어요. 일 해치워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제가 은혜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의사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배짱으로 왔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안 불러도 가. 집회 누가 이제 오라 해놓고는 뭐 사정이 있어, 교회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대. 오지 말래. 내가 왜요? 다음에 언제? 다음에 난 안 해요. 난 다음에 없어. 오늘 있지. 나는 그냥 가요. 뭐 오랬다 말했다 뭐 그래? 사람 뭘로 보는 거요? 그러고는 오지 말라는 교회를 내가 가요. 그니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만 봐. 은혜도 많지도 않아. 인간성도 글러먹었어. 여자도 아니야 이거는. 오직하면 우리 남편 날 보고 야 여자야 좀 그래 뻐덕장작 같아서 어쩌나 말 여자가 좀 노골노골하고 부들부들해야지 남자가 매력을 느끼지. 뭐요? 왜요? 가요 해요. 우리 남편이요 육군 대위 출신에다가 곱슬머리 옥리배기에다가 권투 선수의 박치기쟁이야. 깡패 출신에. 그 된서방 만나가지고 나를 연단을 시킨대. 앉아 꺼져 가. 이 몇 마디로 나를 48년 살았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1년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극과 극이 만나서. 근데 내가 48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나 여러분. 근데 그 선생님이 날요 사람 만들었어요. 앉아 가 해 꺼져. 허벅나이는 없어져 벌써 결혼하자마자 성을 이씨로 갈고 이름을 겉바로 날 부를 때마다 이것 봐. 나도 약 올라서 여보 안 그래 저기요. 이것 봐고 저기요가 48년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다음에 믿게 됐어. 그 다음에는 어찌하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기 온 사람 중에 지금 인상을 베개 쓰고 있네. 나갈까 말까 하고. 그 사람은 내가 잡지. 내가 태권도 몇 달인 줄은 내일 낮에 말할게.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고 오늘 최고의 날이고 오늘 죽을 난다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 사람 눈치 안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라는 말만 하는데 여러분 남의 눈 때문에 이면치레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살지 말아요. 다 속아도 하나님만은 안 속더라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얘기는요,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흘 만에 살려서 천국으로 올리셨고 그 다음엔 다시 오신다는 이걸 생명을 걸고 얘기했는데 눈이 달라. 눈 색깔이. 여자들이 음란해가지고는요 남자들이 지 좋아한대. 이런 예쁜 애들은요 음란해요. 남자들이 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고는 자꾸 흘리는 거예요. 뭐 흘려. 남자들 혼이 빠지게 자기한테 눈이 쏠리게 흘려. 내 표정이 어떠했길래 남자들이 날 좋다고 그래.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들이 딴 여자 딴 남자에게 그런 다음에 이거 나는 반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운 죄, 하나님이 제일 용서 안 하는 죄는 음란죄야. 음란죄. 이거 다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안 해. 하나님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에 회개하라고. 첫째 뭐라 그랬지? 어찌할꼬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제자들 눈빛이 옛날 안 갔거든. 언어가 벌써 달라졌거든. 마이크 댈 필요도 없어. 얼마나 강한 말씀 막 나가는지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이거 웬일이야. 저 바다에 고기만 잡던 무식한 것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아니 우리나라 말도 잘하네. 방언은 세 가지. 방언은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이요.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은 99% 9점이 대신방언이고 대인방언은 나라와 나라예요. 알파벳 몰라도 영어하고 히나카랑 몰라도 일본말하고 워짱 케얼라 말해도 중국말 하는 거. 이렇게 각 나라와 나라 사이 언어를 배워본 일도 없는데 그냥 즉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있고 그다음 대물방언은 사람과 식물, 사람과 동물 얘기하는 거. 이게 대물방언이야. 태초에 누가 그랬지? 뱀하고 얘기한 거? 해와와 아담. 그런 식으로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 말고는 뭐 딴 말 해본 일이 없지. 그런데 그냥 말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이 귀로 하나님 말씀 자기 나라 말로 들을 때 얼마나 놀라가지고 하나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은 어찌할꼬. 요새 부흥회도 잘 하지도 않지만 부흥회야 어찌할꼬 소리 한마디 해.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묵상 안 하고 성경 한 번 안 보고 TV 앞에서 히득거리고 앉았고 전화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전화기 붙잡고 1시간 못 써요. 전화기는 3분 이상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나오면은요, 대표 기도 목사님이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다 같이 기도하지. 다 기도하고 앉았는데 뭘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냥 막 성경 말씀 해. 여러분 내 말 틀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뭔 말이 있다고. 지 머리 좋은 거 알리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고는요, 대중기도는요, 3분 이상 넘으면 총살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 혼자 기도 1시간 해도 돼. 대중기도 나와서 그렇게 길게 하는 거는요, 누구 잡으려고 작정했어? 잘난 척 하는 거지. 간단해도 그 말이야. 그게 우리가요,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건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고쳐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꼴값을 떨었는지, 꼴값을 육값으로 막 나가다가 얻어 터져갖고, 얼마나, 아이고, 개망신, 소망신 다 당했어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요. 신학교 배움 몇 년 가지고 써먹으러 된 게 아니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을 거치면서, 야, 반세기 이상 60년 넘도록 살아왔잖아. 지금 내일 모레 7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 20살 처녀 때부터.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 죽을 놈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네 음성은 세계 만방에 5대양 6대주에 들리라 하더니 그게 60년 넘어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귓가에도 난 잘 못 댕겨요. 아이고 막 이래서는 왜 저희가 나보고는 한번 돌아와서 자기 나 안 돼. 어찌 안 와? 돼 유튜브로 보고 안 돼. 그래서 내가 유수방이 엄청 고맙더라고요. 나는 만약 정부에서 누구 허벅나 체포하라면 금방 체포가 돼. 방구석에 나오지 말아야지. 나왔다면 다 알아. 막 지난번에 부산에 집회에도 지금 예배 시간 돼서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올라갔는데 누가 어머나 그래서 왜 그러세요? 허벅랑 성교자니 그렇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 봐서 안 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그날 부산에 사는데 내가 집회하는 거 몰랐대요. 몰랐는데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끌고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너 죽기 전에 할 말 좀 제대로 하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여기도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꼴값을 떨고 육값을 떨었는지요. 국민학교 이번에 거기서 73년 만에 내가 국민학교 나온 졸업한 학교를 찾아갔어요. 강원도 태백산에요. 왜 거길 찾아간 거니? 운동장을 한번 찍고 싶어서 갔어요. 왜 찍고 싶고 하는 게 얼마나 그냥 내가 깡패하고 못되게 놀았는지. 우리 반에 그때는 지금 전교생이 60명이래요. 졸업생이 10명이고 우리는 그때 한 반에 63명이랬거든요. 63명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던지. 우리 오빠가, 큰 오빠가 나보다 12살 위에야. 중학교 입학해가지고는요, 주간에는 공부하러 가고 야간에는 광업소에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돈 받아온 걸로 쌀 서말 너만 사서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 그랬는데 그냥 그 국민학교를 5남매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빼기 세지. 누가 나 건드리면 좀 큰 아이가 건드리면 넌 큰 오빠한테 일러줘. 두 번째는 넌 둘째 오빠야. 넌 셋째 오빠한테 죽어. 넌 넷째 오빠한테 작살이야. 오빠들 내 때문에 얼마나 뻐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쌈대장이야. 담임 선생이 학기 말에 나보고 그래요. 너 이번에 허벅나이 얼마나 싸웠니? 싸울 만큼 싸웠는데요. 뻔뻔해요. 나는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안 싸운 놈이 없어요. 내 짝꿍하고만 안 싸웠어요. 이 짝꿍은요, 소고기, 고기까지 집에 딸이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처먹었는지요. 키도 나보다 한 뼘 더 크고 턱턱이 되면 힘이 세서 나는 걔하고는 싸움 붙어봤자 얻어맞을 땐가 야하고만 안 싸웠어. 공부가 63등이야.
그랬는데 반은 안 싸면 애가 없어. 뭐가 6학년 종례 시간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 애들이. 얘 다 어디 갔어? 이러니까 뭐 운동장에서 와 그래서 놀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나만 빼고 62명이 다 거기서 스크럼하면서 영 죽겠지, 허벅나이 나와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 피가 거꾸로 서요. 나와라, 나가지. 이야, 팍 해서 내가 육상 선수 했잖아. 얼마나 빠른가. 탁 나가서 딱 63명이 스크럼치가 영영, 내가 안 보일 땐 소리 지르더니 본인이 앞에 보이니까 좀 기가 죽어서 죽겠지. 내가 있어. 나왔다 왜? 어쩌는데? 나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나왔다 왜? 어쩌는데?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더 이러는데 내 머리에 이 등신 같은데 짝꿍 있잖아요. 63등 하는 놈. 걔한부터 잡아놓으면 오늘 내가 산다 이 마음에 들어서 영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고 이제 코가 왜 이렇게 나오게 걔는 밤낮 코가 나오면요 햇바닥으로 빨아먹지 않으면은 이걸 비벼가지고 밤낮 이게 아스팔트 같아. 막 너무 더러워서 나는 담임 보고 예배는 바꿔달라 해도 안 바꿔줘. 근데 영 빨리 섰길래 쫓아가서 멍청한데 확 잡아가지고는요 부지 중에 댐비면 습격하면요 못 이겨요. 댐비 땡겨가지고는 자빠트려서는 내가 같이 굴렀어. 여기서 한 15m 굴러가지고는 이 머리를 찍고는 운동장에서 3번 찍었더니요 하더니 애가 가더라고. 두 번째는 서울서 전화가 온 애가 너무 얼굴도 예쁘고 너무 잘 살고 예쁜 것도 믿고 잘 사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것도 미워. 걔 잡으려고 막 날짜 잡았는데 오늘 됐다. 두 번째 가서 확 걔는 좀 작아. 얘 반도 안 돼. 확 잡아 또 끌고 가서 얘 옆에 갔다가 걔는 한 번만 3번만 지금 죽어. 한 번만 찍고는요 이 머리를 둘이 길게 기는 아이들에 운동해서 둘이 붙들어 맸어. 교무실에서 박수가 터지고 난리 났잖아. 그 패기 행유리가 잘한 게 아니야. 63명 앞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데는 다 쫄아서 다 같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73년 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장학금도 좀 대줄 마음도 있었고 해서 가가지고는요 그 운동장을 찍어 왔어요. 하나님이 이 못된 종자를 학교에서 교장이 깜짝 놀라. 교감도.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교장이 전화도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데 어린 시절 때부터 기를 죽을 수가 없어. 얼마나 못 사는지 굶는 걸 밥 먹듯 하게 했거든. 집에서 강냉이 있잖아. 찰강냉이 아니야. 이만한 넓적한 내강냉이를 갖다 절구에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태 삶을 때 그 넓은 검정 소태에다 무연탄에서 삶으면 물을 가득 부고요. 막 강냉이가 이만하도록 퍼지도록 해서는 집에서 한 사람을 먹으면 학교는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잖아. 못 사가지고 가니까 굶어야 돼. 하루 종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뭔데 난로에 아이들 도시락 갖다 놓으면 양은 도시락이 타. 그러면 또 바꿔놔.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와 밥 먹는데 나는 저 도시락 못 사갔으니까 저쪽에 연못이 있었어. 연못에 앉아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나는 언제나 밥 좀 먹지. 나는 언제나 밥 좀 먹나. 이래. 얼마나 내가 못되고 못되는 거는요. 우리 친구 하나가 날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걔는 살만해. 도시락을 꽉꽉 찰떡같이 눌러가지고 나하고 둘이 먹으려고. 그래 반만 먹고 반 가지고 막 그래도 와 연못가루 놔주려고. 나 자존심이 상해. 배 떼기는 거 막 죽겠는데도 자존심인데 그걸 갖다 도시락을 탁 대기를 치면 걔가 막 울면서 나보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니? 밥이 뭘 잘못해서 땅에다 갖다 버리니? 그렇게 못됐어요. 근성과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연못까지 있냐 물어봐서 가보려고 그랬더니 연못을 메꿔 가지고는 체육관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한 반에 63명이고 오후반 오전반 있었잖아. 지금은 졸업생이 60명이고 아니 전교생이 60명이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이 10명이래. 그렇게 천안 태백산 밑에 탄광촌에서 태어났잖아. 자가나와리 절의 주지스님이라 내가 연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연부를 한 가락만 하면요.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온갖 것도 전혀 없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연꽃으로 대를 모아 아미타불 주인되고 그러거든요. 극락. 예, 앞에 앉아 계신 분 내가 물어볼게요.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예. 극락이 어디 있지 성경에?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지.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에 극락이 있는 거 알아요? 시편 43편에 내가 여호와의 극락의 단에 나아가리니. 내 성경은 이거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 성경인데 지금 성경에는 극락을 표현을 다르게 했더라고. 극치의 낙원.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딱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일단은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에 안 되게 하고 종되게 해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육성, 근성, 아집, 고집 아주 악질이고 너무 유치하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접시를 굴린지 말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범상하게 살 줄 알았어. 국민학교 딱 졸업했잖아요. 장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국가고시 처음 봤어. 우리가 국가고시. 중학교. 태백중학교인데 지금 중학교 이토고름에 학교 이름 달라졌어. 거기 입학하고 나서 2달 됐는데 하도 살 수가 없어. 우리 큰오빠가 서울에 통신부대 인사계야 중사인데 하도 힘들어 먹을 게 없다 했더니 그러면 엄마하고 동생 그러면 서울로 와요. 내가 쌀은 못 사줘도 밥은 준대. 서울로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바로 갔잖아. 하니까는 오빠가 중사니까 월급도 없어. 한국밥 쫄병이 하루 3번씩 밥 한 고, 구탕 한 고, 콩나물, 고추장, 닭광 이래가지고 하루 3번씩 밥만 먹어. 근데 우리 집 주인 딸이 아침만 되면 교복을 쫙 입고 어디 가잖아. 너 어디 가니? 학교. 무슨 학교니? 여기 무슨 학교래?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자 학교 가네. 학교는 쌀도 못 써먹고 밥 먹는 주제에 무슨 학교? 말이 딱 막혀버렸어. 그날부터 잠이 안 오고 밥만 안 먹었죠. 밥을 왜 먹어? 잠을 왜 자? 왜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 그러면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절대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15살 마음에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래 딱 국민학교 졸업장 그 다음에 6학년 통지표 딱 들거든요. 갔어. 그 아이 학교 가는 거 보고 걔는 교실로 들어가고 나는 교장실로 가서는 놓고 있더니 얘 너 누구냐? 허벅랑이. 왜? 졸업장하고 성적표가 얼마나 울었는지. 달고똥 같은 놈을 퉁퉁퉁 걔는. 너 공부 잘했구나. 너 공부하고 싶으니? 예. 부모님 안 계시다. 엄마는 계셔요. 너 용기 봐서 내가 학교를 넣어주겠지만은 너 학교 들어가면 누가 너를 학비를 대니? 이러길래 학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래요. 참 너 용기 좋다. 가서 엄마 데리고 입학금 얼마 가지고 와. 한 학기가 다 지나갔잖아 벌써. 교과서도 못 받고 교복도 못 입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엄마야 나 학교 들었다. 미쳤니? 나를 낳기만 하고 공부 안 시키는 엄마가 미친 거지. 내가 왜 미쳐? 여기 한 15m를요 자빠져 누워서 따라락 풀렸어요. 죽여.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리 어머니가 아유 나는 아들 넷보다 네 하나가 왼수래. 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대. 그리고 나를 엮을고 입학금 얼마를 가지고 다음에 학교 갔던 선생님이 마주 앉아갖고 아이고 어머니 참 용기 좋은 딸 하나 뒀습니다. 이 딸 공부만 시키면요 나중에 아마 어머니 너무 호강시킬 겁니다. 아이고 나중에서 산수갑산을 갈지라도요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이런데 내가 얼마나 불타고 나든지 오른발로 어머니 왼발 발가락을 팍 비볐어요.
너무 아프니까 날 쳐다보는. 말이 아니지만 해봐야죠. 이래가지고는 학교를 들었잖아. 교과서도 없죠. 교복도 없죠. 책도 없죠. 노트도 없죠. 연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울 아이들이 얼마나 야간지 강원도 산골에서 부모님 고향이 경상도 안동이라서 얼마나 사투리가 심하고 음성이 커서 그런 내가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 이거 똑같이 봤어도 왜 봐? 네가 먼저 봤잖아. 네가 먼저 봤지. 이래가지고 싸워. 아유,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 교과서가 없어서. 노트 한 권 살 돈이 없어요.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고. 그래서는 마분지 알아요? 장판 밑에 까는 마분지 제일 싼 종이야. 그 사다 16절째 잘랐어. 꼬맸어요. 영어 노트, 수학 노트, 역사 노트, 지리 노트 쭉 써서 이만한 100% 보재기에다가 싸가지고 가방도 없어. 그래 갔는데 한 번에 영어 내 짝꿍 할 때 너 영어 책 좀 빌려달라 했더니 싫대. 내가 오늘 하루만 빌려줘.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래도 싫대. 나는 숙제 어쩌라고? 내가 숙제 해올게. 네가 내일 아침에 써.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 아쭈. 내가 싫어 했더니 아쭈 하길래 이 주먹으로 우리 셋째아빠가 권투 선수거든. 팍! 이걸 쳤더니 으악! 하는 동안에 영어책 갖다가 내 보재기에다 써. 내일 갖다 줄게. 밤새도록 가서 종이 마분지 사다가 영어 이거는 노트고 이거는 영어 책이야. 알파벳 원문으로 활자체로 영어 책 한 권을 다 썼어. 우리가 그때 안 잊어버려. 지금 다 리빙 잉글리시 탁. 그 다음에는 지리책 빌리다면 안 빌려주면 때리니. 때리 두 마리면 잔소리지. 7권을요 다 교과서 뺏겼어요. 보재기가 더 커졌잖아. 영어 선생님이 와서 허벅나 35페이지 읽어. 영어책. 이게 딱 한 게 너 뭐하니? 영어책 읽으려면요. 너 뭐하냐고? 영어책 읽으려고. 장난이 아닌데요. 데려오더니 팍 때리라면서 뺐더니 뺏어보니까 그 마분지에다가 활자체로 똑같이 줄 하나 안 삐뚤어. 영어를 내가 썼잖아. 교과서 다 뺏겼잖아. 보더니 그냥 선생님이 코하고 눈이 빨개지더니 그냥 우는 거야. 그래 나한테 읽어 임마. 그날 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몇 학년 몇 반이라고? 그딴 게 이름이 뭐라고 허벅나.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지. 입학할 때 교장이 알았잖아. 나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녔잖아. 책, 이거 다 없어도 공부가 안 돼. 연필이 없어. 공부가 없어. 그래서 얘야 너희들 중에 청소하기 싫은 놈은 가라. 전부 청소할 때 얼마나 고무 연필이 떨어진 게 많은지 사흘만 하면요 한 보따리야. 교장이 너 오늘 다음 월요일까지 교복 안에 입고 오면 정학이래. 월요일날 입고 와요. 그렇게 쉽게 말한 걸 왜 이때 안 입고 왔니? 그날 입고 오려고요. 가는데 있어. 엄마 교복 그렇게 내가 학교만 두면 되나? 교복이 또 있어요. 안 입어. 안 입어. 오빠가 군인이잖아. 사지 양복이 2벌이야. 한 벌 이러고 가고 한 벌 걸어나고 해서 얼른 뺏겨다가 염색소 옷집에 가서 우리 학교 색깔이 로마의 곤색이요. 곤색문에 아야 너는 이 좋은 사지를 왜 물더니 아저씨는 물감만 받으면 돼요. 왜 물어요? 물감 가지고 양복집 가서 또 해달 때 넌 이 사지를 어디서 났니? 그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 학교 이것만 채서 해주세요. 근데 토요일날 돼서 엄마야 양복점에서 오라던데 왜? 볼일이 있대. 볼일이 없는데 가봐요. 갔더니 너 미쳤냐? 그거 어디서 났냐? 오빠 사지를 했어. 아유 너 죽었다 이래라. 조하나는 교복 입고 죽을란다. 그날 학교를 걸어가고요. 한강다리 건너가면서 하루 단어, 영어 단어 40개. 갈 때 20개, 올 때 20개. 40개 외운 거에 딕셔너리가 됐잖아요. 미국 가서 살면서 지금 46년째 살거든요. 영어는 지금도 한마디도 못해도 그때 배운 걸로. 필사 성경, 한글 성경 내가
66권 했지만도 영어 성경 필사한 거는 그때 필사한 거 교과서 7권 다 하던 거 그 실력으로 내가 했어요. 나는 포기하는 거이 없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이 차들이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좋아요. 하면 될까? 이게 아니고 하면 된다는 말에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지. 누가 나 대신 살아줘? 그렇게 하면서 이를 물고 살았어요. 이를 물고 누가 나를 불러? 호복나이가 누군데 뭔데? 또 여자는 잠잠하라고, 여자는 가짜 기도하고, 여자 뭐 그때는 목사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가 고작이야. 그래도 나는 그냥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만 팔도강산 한복을 못 입고 이거 입고, 북한도 이거 입고 가고, 중국도 이거 입고 가고, 러시아도 이거 입고 가고, 온 세계를 다니다는 한복이 부끄럽지 않고, 한복 입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말로 못하고, 한복에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는 게, 이 보선 신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째 이 좋은 나라를 서울서부터 저기 부산까지 광주까지 몇 회선 집회가 다니면서 너무 다리도 잘났지요, 굴도 잘 뚫었지요. 아이고, 길도 어째 그렇게 잘 만들어 놨겠어요. 북한 가봤어요. 산이 벌거숭이 산이다. 나무가 없어서 사태가 나면 집이 다 무너지고 논밭에 다 메워지는 거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침묵하면서 얼마나 나무를 심고, 푸른 동산이고 벌거숭이 산은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이방산에 살면서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한국을 사모하고 한국 나라에 땅덩어리 바치겠다는 사람, 한국 나라를 개종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 믿어 뭐 은혜 받는다 해가지고는 방을 몇 마디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본이 어딘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볼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쩌면 어찌할 거, 지금 어찌할 거가 없잖아. 교회 댕기는 교인이지 회개를 하는 건 안 하잖아요. 모두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응?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얼마나 꼴값을 떠는지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영적 거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 자신을 깨면서 회개시키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어찌할 거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첫째 말이 회개야. 요한이가 강가로 날라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고 뭐라 그랬지? 이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문자랑 족보자랑 하지 말래 좀. 미국 갔더니 내가 1980년도에 미국 처음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었거든요. 어느 장로님 하나가요, 그 교회 부흥회하는데 날 픽업을 늘 해주면서 그 양반이 말을 좀 하기를 좋아해가지고는 날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서울 음대를 나왔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 대답할 얘기가 아니잖아. 뭐 음대 나왔으면 나왔지 어쩌라고. 근데 2번 3번 계속 그러길래 내가 또 내가 서울 그러길래 음대 나왔지요. 웃어. 누구는요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장로님 만난 지 일주일 되는데 서울 음대 소리 지금 5번이나 들었다. 나 다 배웠는데 왕년에 서울대 안 나온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전선생님도 서울대 나왔습니까? 내가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 하는 자마다 청밖에 있을 것이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그럼 몇 학번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몇 학번 소리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80년도에 나는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몇 회 졸업생을 알고 있었지 누가 학번이 그런 줄 알았나? 그럼 무식이 그렇게 탄로가 나더라고. 학번이 뭔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서울대 20회요? 아니 서울대 20회가 뭐냐? 20번 나왔다고요? 아니 한 번도 힘드는데 20번은 어떻게 나오냐? 아니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나왔죠. 서울대만 나와요? 고대, 연대, 이대, 숙대 다 나왔지. 언제 그렇게 나왔는지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나왔어요. 우리 천국 가면 주님께서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요? 직분이 뭐냐고 물어요? 주님 그런 거 관심 없으시거든요.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잘난 척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또 어디 가서 99%가 국제 결혼한 여성들만 있어서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만 남자고 다 여자야. 근데 여자 집사 하나가 나 자기네 부흥회 가는 강사잖아. 근데 만나자마자 밥해서 주책으로 말을 많이 하길래 가만히 있었더니 전사님 우리 목사님 굉장히 미남이시죠? 이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미남은 아니고 그런 대로 괜찮더만도 지 눈에는 미남으로 보이나 봐. 그래서 내가 하고 말 많은 중에 그걸 왜 물을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물어. 17개 교회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미남이요. 그러길래 내가 네가 데리고 살래? 네 서방이나 잘생겨. 목사님 외모 왜 이렇게 신경 써? 우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 같아서 불쌍히 여겨서 양들이 굶었나 상처는 안 났나 어디나 아프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걱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어야지. 미남에서도 뭐 뜯어먹을래? 너 같은 거는 이사 가야 돼. 난 똑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눈알 똑바로 뜨라고. 생각 바로 가죠. 떼거리 많으면 뭐 하냐고. 교회 숫자 많으면 뭐 하냐고.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았으면 나한테 이따 잡아낸다고. 나는요 67년째 지금 이 길을 걷잖아요.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갔어요. 부흥회는. 첫날은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따라서 목회자의 자세. 나는 남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잖아. 이게 중의 집안이 불도의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들이 9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데 나와 내 아들도 목사지만은 아들과 남편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나부터 우리가 주의 종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나는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 그게 나오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셨나 어딜 바쁘셨나 이랬는데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난 날 부목사님이 몇십 명 되더라고. 부목사님이 사례금을 주고길래 이거 뭔데요? 사례금이래. 담임 목사님이 안 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바쁘십니다. 이 사례금은요 담임 목사님 교통비로 쓰세요. 나 우리 아버지 부자거든요. 여러분 날 멸시할 사람 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꼴값 들고 앉았네 잘난 척하네 저 건방지겠지 어찌해서 이럴지 몰라. 나는 건방져요.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시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67년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알아요? 내가 죽어도 목사 한 수 안 받는 이유도 있고 목사가 계급장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도 워낙에 태어나길 내가 건방지고 아주 앞뒤 모르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날 오래 참아주지도 않으셨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날 누가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뭘 훈계한 사람이 없었어. 꼴싸납지만은 앞에서 말 안 해. 뒤에서 욕을 직사하게 해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만 들어가면은 포기하셔서 내놓는 꼴을 건방지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아주 되지 못한 나를 포기하시더라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오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줘서 날 깨닫게 해서 많이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가 내가 시건방지고 웃기는 인간인 거 아니. 30살 됐을 때에 부흥일 평창동 살았는데 부흥일 갔는데 얼마나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던지 그때 여자 강사가 별로 없을 때 안희숙 여사 아니면은 최자실 목사님 그 양반들은 순복음교회 개통이지만 난 장로교 합동측이기 때문에 장감성 어디든지 다 갔거든요. 근데 여기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집회 갈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던지 그때 여자 강사가 없었을 때도 하도 내가 물건스러우니까는
뭐 인격이 있나 품격이 있나 뭐 막 되면 노가다 내가 나를 갖다가 노가다 십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인간인데 막 그런 거 처음 봤잖아. 지금 이렇게 점잖이 뭐 응대도 다쳤겠다 앉아서 하지만 앉아서 안 해. 이거 마이크 잡으면 여기서 얼마나 들고 뛰고 날고 찬송 불러 제끼고 통성기도 30분 찬송 준비 찬송 30분 하면요 다 물렁물렁 삶아져요. 지금 바싹 마른 심령에다 말씀 집어넣는 게 힘들지요. 얼마나 난리치는 사람인데 은혜 엄청 교회가 은혜 사모고 받았어요. 나도 기분이 좋았지. 이제 꼴값이 연결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집에 내려두고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그냥 문을 벨 팍 눌렀어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국민학교 그때 댕겼어요. 우리 남편은 방 안에 있는 걸 알거든요. 문 탁 열면 내다보고 아이 당신 수고 많이 했지 이러면서 가방이라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배를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에 사람도 없어. 정말로 강사님이 왔는데 말이야 내다보잖아 이거. 그러면서 배를 얼마나 힘있게 불렀는데 소리가 없어요. 화가 딱지까지 나가지고 발로 팍 찼어. 내가 권투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발로 볼 차듯이 빵 찼더니 문이 확 열리는 내가 느끼기를 열려 있었던 문이야. 내 꼴값을 떠니까 열렸는지 닫혔는지 안 보여. 탁 차대 조금 미안하더라고. 열려 있었네. 그러면 좀 여자답게 다시 닫아야 되는데 뒷발로 팡 차니까 다시 닫혀. 발고 소리를 내면서 마루에 거기까지 가서 가방을 탁 놓고는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요. 문을 팍 열었더니 우리 남편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거친 문 여는 소리에 이렇게 쳐다봐. 눈이 매서워. 그때 내가 이랬어요. 다녔습니다. 때려 죽일 년이지 사실은. 다녔습니다. 이 말은 역사하고 왔다 이거야. 이 턱주가리로. 그때 남편이 하도 가짜니까 이렇게 다시 신문 보더라고. 앉아서 이번에 시간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역사가 대단히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앞다구는 너무 조용해. 신문을 잡아 당겼어 내가. 왜 그러는데? 제 얘기 안 들려요? 무슨 얘기? 이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했더니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가 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때야 내가 그 집 밥순인 거 알았어. 내가 얘기를 할 때 남편 흉을 가끔 가다 보는데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더라고. 못된 놈의 예편네. 철딱선이 없는 예편네. 시간방진 예편네. 안 버리고 데리고 사느라고 애쓰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20년 전에 미리 갔어요. 이래봬도 과부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 아니면 오늘의 나는 없네. 남녀 3세 부동석이래. 3살짜리 애하고도 같이 앉아 맛밥상 먹지 말고 같이 긋지 말래. 남녀 실세가 아니야. 3세 부동석이야. 그 남편의 가르침이 내 머릿속에 배겨 있어서 남편 간지 20년 돼도 아직도 그 남편의 말대로 살아요. 함부로 안 살고 눈빛 하나 언어 하나 심령하면 흩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찌르륵 하거나 짜르륵 하거나 이런 거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 안 자는 병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집회해달라면 우리 식구들 몰래 링게를 빼버리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건 하나도 볼 거 없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할 때 자살날라 하던 사람이, 응? 예수 때려치워버리라 하던 사람이, 이혼할라 하던 사람이, 교회 나갈라 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나니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기도했길래, 얼마나 하나님 정보다 몇 급 믿음의 생활 잘했길래 누구를 쳐,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 나는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내가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도로 막 흉얼거리면서 남편 흉을 봤더니 너보다
네 남편이 10급 더 순수하다 이러시고, 두 번째는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이러시고, 세 번째는 내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주인에게 끊을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얼마나 놀래버렸는지요. 내 남편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아들 장가 보냈으면요, 내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 며느리 남편이니까. 이런 마음, 모든 걸 양보하는 마음이고 모든 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인류를 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악갈마귀 사탄이 다 우리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미국에 처음 집회를 갔는데, 집회라고 3개월 비자 받으면 오는 첫날까지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처음에는 혼자 가고 그 다음 둘이 같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온다고 그러길래 길 건너 풍년 떡집에 떡 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니까 그 아주머니 날 꼴을 보더니 몸빼 월남 치마에다가 헌 세트 하나 걸치고 왔더니, 아주머니 난 처음 보네. 나도 처음 왔어요. 어디 사세요? 건너편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요. 아주머니 직업이 뭐요? 다 꼬나보더니 직업이 별로 시원찮아요. 우리 집에 취직하셔. 뭐 하는데요? 떡반죽도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게. 그의 눈이 너무 잘 본 거지. 난 떡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 월남치마에다가 뭐 하나 걸치고 갔는데 뭐 그렇게 투피스 원피스 갈아 끼워도 마찬가지고, 떡반죽 해달래. 아이고 처음 보는 사람을 취직해줘서 고마운데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빨리 물어보고 오시오. 아니면 내가 딴 사람 구해야 되니까요. 예, 내가 알아보고 말해줄게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내가 붕괴 당했잖아. 석 달이나 있다 가니까요, 또 손님이 왔길래 떡 사러 갔더니 그게 날 잡아 죽일라 그래. 세상에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석 달이나 걸렸느냐고. 진작 말도 안 해줘가지고 나 막 얼마나 욕으로 넘어가지만 얼마나 빌고 5,000원어치 떡 사러 갔다 30,000원어치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모를 텐데 누가 자꾸 이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나 아는 사람이고 왜 자꾸 숨지? 그러고 보니까 그 풍년떡집 아주머니라. 아이고 이게 교회는구나 싶어서 반갑더라고. 끝나고 나갔더니 안 나가고 앉아있어서, 아이고 풍년떡집 아주머니네, 이게 교회인지 몰랐는데 빨떡 일어나더니 미안해서, 아이고 죄송한데 내가 강사님인 줄 모르고 설거지 해주고 떡반죽 해달라 했다고. 내가 떡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식모가 왜 식모라는 소리가 창피해요? 식모새 안 들라고 여기다 빨간 거 칠하고 댕겨요? 얼굴은 생긴 대로 살지 하나님 만드실 고운 얼굴인데 왜 이렇게 찍어 바르고 왜 이렇게 세우고 왜 이렇게 해요? 나팔 불 때 올라갈 때 주님이 몰라봐서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내가 살아오는 발걸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간증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식모요, 밥 하는 사람.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할 때 복음 전하는 거 이외에는요, 우리 남편이 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된장 보글보글 치져가지고 이게 줄 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그것도 몇 번 못하고 그냥 갚아냈으니까 이제는 할 수도 없지만은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우리 말대로 이렇게 되면은 죄사함 받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확신이 오나요? 이미 시원찮아요. 이렇게 대답이. 확신이 오나요?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 성령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 돌아보다가 보니까는 많이 식어졌거든요. 이거 재충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재충전하려면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 신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면장, 통장, 군수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걸 다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한 만큼 내가 못 살아드렸다는 거. 너무 게을르고 첫째는 게을르고 둘째는 인색하고 셋째는 교만하고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 말로 서로 구원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했거든. 폐역한 세대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나와야 될 줄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온 사람들은 다 교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사람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으나 그 열매는요 사는 동안에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지 봉사 생활 제대로 하는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칭찬을 받을 줄 아는 돌려 세우는 거 저것도 예수쟁이야? 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 안 들었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 열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각자 서로 모든 걸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집에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 예, 하나님의 교회를 매일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7가지 은사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고린도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은사라 했으나 갈라디아서는 은사라고 안 그래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 중에 3가지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때 첫째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오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어둠의 세력에게 매 빼서 마음 뺏기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